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모든 복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리는 말씀 설교, 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투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참혹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18절에 이 전투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여리고 성으로 물밀듯이 밀어닥치기 직전에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침묵으로 돌고 7번째 날 6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7바퀴 그때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는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친 건데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재앙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죠.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과 점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런 만큼 여리고와 연관된 모든 것은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승리에서 얻는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사람 대부분이 진멸됐을 것입니다. 물건들 가운데서 쇠 종류는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리고 전투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아주 무섭고 참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벽에 붙어있는 어느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명소리,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 말과 짐승의 울음소리 등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집안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독 젊은 여인 하나가 애써 두려움을 참고 또렷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그 여인은 창틀에 단단히 묶여서 밖으로 내리워진 붉은 줄을 오른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모두들 떨고 있는데 그 여인은 떨지 않습니다. 마치 대장부처럼 여장부답게 두 발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이 끝나고 곧 열릴 새로운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듯 여인의 시선이 창밖으로 멀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과 친족이 모여있는 그 라합의 집은 새로운 시대를 품은 모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6장의 두 구절 16, 18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라합이 숨겨 주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함락되기 전 얼마 전으로 시간을 한번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보낸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머뭅니다. 기생의 집이니까 타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곳이고 의심받거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 2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았다는 것,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리 넓지 않은 강 요단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요단 저 서편 쪽에 있고 이 동편 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잠겼고 검문 검색이 엄격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나온 세작, 옛날 말로 간첩이죠. 정탐꾼이죠. 여리고성에서 나온 세작들도 이스라엘 진영에 숨어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세작,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다는 정보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보안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쪽으로 정보가 샜습니다. 여리고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었다, 이 구체적인 정보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말하자면 특수부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2절부터 7절에 그 긴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자, 상황을 한번 충분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라합, 이 여인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사는 성,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가족과 모든 친족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 만한 무슨 까닭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놓은 정탐꾼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 이 라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변혁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젊은 여인이 말이죠. 아마 20대였을, 30대는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 그 젊은 여인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또 유럽의 어떤 이민 정책, 또는 유럽의 기본소득 실험하고 있는 것, 또는 등등 이 전 세계 기후변화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젊은 여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라합의 나이는 분명히 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건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때부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적인 변화, 근 반세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역사 변동의 의미를 이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국제 정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합이 보기에요,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구나. 곧 열리는 새로운 시대로 걸어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던 습관과 관성 속에 머물러 생을 마칠 것이냐. 깊은 정신을 갖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는 이 영민한 여인은 새로운 시대로 자신을 던지겠다고 결단한 거죠.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제가 2장 12절 이하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이 대화하는 내용이지요. 라합의 눈빛이 결연하다. 두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면서 라합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런데 화살이 이미 시위에서 떠난 듯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심한 사람이 누리는 평안한 기운이 라합의 눈빛에 감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세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을 바로 줄로 매달아 성 밖으로 내려주기 전에, 그때 지금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을 지키겠소. 당신이 우리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와 그대의 가족을 대하겠소.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성벽 붙어있는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라합이 밧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라합은 진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밧줄을 내리우고, 그리고서 이 두 정탐꾼이 밧줄을 잡고 먼저 사람이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쫓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사흘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추격대가 포기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들 진영으로 돌아가세요. 정탐꾼 한 사람이 몸에 묶고 있던 붉은 줄을 풀어주면서, 아마도 자기 몸에 묶고 있던 어떤 줄이었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의 맹세를 우리가 꼭 지키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붉은 줄이 있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리는 바로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들, 형제, 자매들, 당신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이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소.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오.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격 명령을 내리는 그 맨 마지막 명령에서 그 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에 있는 어떤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밖으로 드리워져 있는 그 집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의 명령이라고 감히 거역하겠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날 라합의 집 창문에 내리운 그 붉은 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정탐꾼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죠.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거기에 삶을 걸었습니다. 삶의 미래를, 아니 삶과 죽음까지 존재 전체를 이 붉은 줄에 걸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석이고 구약 성경의 묵상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에 라합에 대해서 바로 붉은 줄을 메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진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 라합의 그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 라합의 이 행동, 이 결단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 결단이었다, 그렇게 신앙적인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고 그리고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여는 새로운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제 중요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래요. 라합의 남편이 살몬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근데 보아스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살몬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남자길래
이런 참으로 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복을 누렸을까?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혹시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남자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 과거에 매이고 옛날이 좋았지, 그래서 옛날 하던데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와서 막 진행될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서소문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 모교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목회하시던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계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리고 참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뭐 말하자면 컴퓨터 이런 거죠. 그런 게 나와서 교적부를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교적부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고. 요즘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도 모든 것이 컴퓨터가 점점 발전되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연동교회 종로 5가에 있는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교회당이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 참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탁월한 성서 주석자고 신학자고. 근데 의자를 놓겠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존경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장로님들이 눈물로 말렸대요.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드려야지. 어떻게 불경하게 지금 여러분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눈물로 말렸대요. 그 정도면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장로님들 그렇게 하실 분 앞쪽으로 하고 뒤에 그냥 의자 몇 개만 이렇게 놓으십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자 다 놨대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되어 3주간 정도가 지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해에 어디에 승부를 걸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생활하실 것인가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서 자신의 미래를 온통 거기에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붉은 줄, 미래를 보장해주는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게 진짜인지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거기에 한번 2017년의 시간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는 심장이요 수요 예배는 기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걸려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한번 말씀 묵상에 올해 2017년을 말씀 묵상을 붉은 줄로 삼아서 올해를 그렇게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신앙생활을 어쩌면은 오래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귀에 들리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이미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죠. 설교자들이 흔히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복에 올해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2가지를 했어요. 첫째, 믿었습니다. 2번째,
행동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 그리고 산다. 믿음과 행동이잖아요. 올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믿고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축복이 넉넉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